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 귀한 영락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한 이 때에 누구나 하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불평하는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핑계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 핑계하는 인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직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재직이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재직,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재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이 재직 세미나로부터, 그 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김희성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에 재직으로 섬기면서 저희들의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생각대로, 행동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재직 세미나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얼굴을 대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줌 영상 또한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내려오게 되고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실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구약학 교수님이시기도 하며 한국 복음주의 구약신학회 총무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희석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교수 사역을 통해서 시대를 감당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심과 동시에 한국교회에 말씀이 필요한 곳,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분명한 말씀이 필요한 곳마다 열심으로 달려가서 목회 사역에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팬데믹 상황만 아니라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김희석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석 교수, 김희석 목사입니다. 달라스 영락장로교회 재직 세미나 귀한 시간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재직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섬기는 자로서 세워주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면 좋겠는지,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이 섬기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지를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재직의 삶과 또 구체적인 어떤 직분의 모습들을 살펴볼 그런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의미들을 되새기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2장 향유옥합 이야기를 말씀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향유옥합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한두 번 이상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으셔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존귀한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결심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또한 그러했고요. 또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재직분들이 이 말씀 앞에 은혜를 얻고 또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한 그런 경험들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찬양 중에도 가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라는 찬송이 있을 정도지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의 신학교 1학년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신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동료 전도사님, 그러니까 신학에 갓 입문한 새내기 시절이었죠. 동료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잖아,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 이야기가
제일 좋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간증 시간, 기도의 시간, 그런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수업 시간, 중간중간 그 쉬는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정말 은혜를 받아서 저 친구의 중심이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은 맞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로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영원의 가치를 지닌 그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믿는 성도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좀 색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 재직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제가 보려는 질문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도전이 깊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는지, 그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내게 공감이 되고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아야, 그래야 우리도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리아처럼 헌신하세요라는 당위성만 얘기를 한다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정말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자 했는지 그녀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설교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첫 구절인 1절, 2절, 3절 말씀이 오늘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신방 초대를 받아 신방을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라비는 나사로였고 누이 2명 누구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3명의 남매가 살고 있었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고을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된 걸까요? 1, 2, 3절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바로 앞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신 이유를 등이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 부활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와 함께 앉아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 나사로 부활 사건과 연관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초대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 다시 모셔가지고요. 나사로 옆에 앉혀놓고 예수님 모셔놓고 그리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이 사람 속마음으로는 다시 보고 싶었던 거겠죠.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잔치, 마을 잔치가 열린 거예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그때요. 저 끝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지요?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리아가 곧 향유옥합을 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지만요.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와, 저분이 나사로 다시 살리신 분이시구나.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구나. 예수님 봤다가 나사로 봤다가 이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모든 관심이 거기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향유 옥합을 열어서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를 닦아내면서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지요. 갑자기 사람들의 코끝에 그윽한 향기가 느껴지게 되었고 순간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는요.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달아놓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처자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한 것인가? 길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젊은 층 분들은 딱 한 글자 적어 놓을 수도 있겠지요. 헐, 점점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으로 뭐가 적절할까요? 그렇죠.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을
찾아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을 때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을지를 우리가 챙겨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드렸는지, 얼마짜리를 드렸는지 알아야 이 사건의 성격이 파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이 향유를 현금으로 이렇게 팔아서 현금화했다면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300데나리온이 현대 사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이 대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림수로라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요. 자,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이다, 하루 일당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 300데나리온은 이제 며칠 일해야 되는 거지요? 300일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좀 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1년이 365일이니까요. 자, 300데나리온이란 300일을 일해서 얻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와, 얼마나 됩니까? 1년 연봉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 놀라고 계십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락장로교회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쯤은 언제든 헌금으로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은요,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에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큰 금액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일까요? 자, 이 1년 연봉이라 그러니까 가슴에 와서 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현대 화폐 가치로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요. 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나가서 일당을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300 곱하기 10만 원은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요. 미국, 제가 뭐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300 곱하기 하루 일당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3만 불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3만 불이든 3천만 원이든 간에 말이지요. 대단히 큰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런 큰 금액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말이 이것이 3만 불, 이게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고대 사회의 여성의 그 재정적인 그런 지위를, 고대 사회의 여성의 그 입장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 마리아가 드린 이 300데나리온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내가 살 거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여유분 중에서, 여유가 있으면 여유분 중에서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내가 살 것도 남겨놓지 않고 전체를 다 몰아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참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이다. 제목을 붙이자면 나사로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젊은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이러면요. 그런데 거기 그 사건에서 우리가 3천만 원, 3만 불 이렇게 내면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려주고 예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준다. 이러면 여러분 그 금액 드리시겠습니까? 안 드리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겠지요. 어떻게든 이렇게 대출을 받든지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할 겁니다. 마리아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것인가?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럴 법하다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근데 꼭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지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드릴 거였으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향유를 사다가 붓는 거 말고요.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캐시로, 현금으로, 아니면 수표로, 체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 금액을 예쁜 봉투에 담고 손편지 이렇게 써가지고요. 예수님 감사해 이렇게 써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또 귀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쪽에 주님 꼭 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좀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좀 건강도 챙기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석이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방구 예수님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가서 향수를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그 향수를 붓더니 울더니 머리카락을 이렇게 닦아내더니 이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마리아의 마음을 3절까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요, 이제는 마리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마리아 이야기를 딱 잠시 접어두시고서는 그 다음 사람 이야기, 또 다른 인물 이야기를 꺼내서 다음 인물 이야기를 4절, 5절, 6절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자,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가룟 유다를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은 유다인데요. 앞에 이제 가룟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얘기를 다 읽으면 우리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얘기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의 선입견을 좀 잠시 접어두고서 본문이 어떻게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지를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사건 현장에 예수님 옆에 딱 같이 있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사건을 직접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너는 허비하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쉽게 풀면 어떤 뜻이 되는 걸까요? 아깝도다, 낭비하였도다라고 야단, 책망을 쳤다. 야단을 책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이런 발언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그냥 제3자 일반인의 눈에서 본 그 사건의 의미가 이 5절에서 유다가 얘기한 이 발언의 내용과 그대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너무 아깝다. 차라리 현금으로 캐시로 바꿔서 예수님께 드렸더라면 여러모로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의 속마음이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의 속생각은 훨씬 더 검어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본문 4절 말씀 또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유다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은 장차 예수님을 잡아넘길 배반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도둑이어서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받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들어오는 그 재정을 자신을 위해서 챙기고 유용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횡령을 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유다는 원래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인간 아닙니까?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뭐 이 정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놀라지는 않는 거죠. 유다 배반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까 틀림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 보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자,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다 바쳤던 헌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바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남겨놓고 여유가 있을 때 주님께 드리고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제자들은 주님께 다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말이 3년 공생에 3년 예수님 따라다닌 거지 처음에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는 그것이 3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따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다 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거거든요. 유다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헌신자 중에 헌신자.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주님을 섬겼던 헌신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니까 유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은요,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렇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몸이요,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유다를 보세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 딱 바로 옆에 있는데 구조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걸 맡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의 진실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4, 5, 6절을 읽게 되면 아까 우리가 1, 2, 3절에서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유다는 왜 그랬을까? 헌신자로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책임을 맡은 자로 출발했던 유다였는데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요. 3절씩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가지 그림을 서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에 나온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4, 5, 6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인가? 당신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은 유다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답을 한 가지 찾아내야 합니다.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다처럼 되지 않고 마리아처럼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답을 찾아야겠죠.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내게 드린 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자, 여러분, 장례할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향유를요 300데나리온 현금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냥 몸에 부어드리려고 했던 걸까요? 향유란 향수처럼 향기를 내는 물품이기는 한데요. 또한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용품으로도 사용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에 직접 향유를 부어 감사하고 기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11장까지 다 자세히 살피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2장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가족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라비가 아파요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아니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되거든요. 나사로가 아프구나. 내가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음을 받으라. 말씀만 하시면 당장 나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도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깊은 상처 혹은 의문, 예수님께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너무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자 이렇게 마을 어귀까지 뛰쳐나갔습니다. 뭐 하러 나간 걸까요? 자, 세상말로 얘기하면 와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이래서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성격이 반대였던 것 같아요. 서운하고 지금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 가서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품 스타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갔고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그런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사로가 죽도록 놓아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다는 듯이 바로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공식,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공식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이 공식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공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는 생명이죠. 첫 번째,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심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지금 죽은 나사로 내가 다시 살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때 생명이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나아가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지금 전체 예수님의 생애의 흐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이제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로 가시는 상황이잖아요.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그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사로를 죽게 놓아두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런 맛보기 사건인 거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부활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마르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장 말씀을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놓아두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요, 마리아에게도 설명해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마리아의 성격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다 못하고 눈물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가자 하셔서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마을을 떠나셨지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내가 나사로 사건을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생명 말씀을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야 언니였던 마르다를 통해서야 나중에 전달받게 되었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갔을 것이 분명한 거지요. 예수님,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다면서요.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육체를 부활시켜 주는 그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같은 이 마리아, 저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다면서요. 예수님, 제가 그 은혜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뒤늦게 그러나 크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지요. 알았다고 말씀드려야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마을의 신방을 오신 거예요. 잔치가 열렸거든요. 어떻게 해야죠? 말해야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성품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또 눈물이 왈칵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아실 그런 걸 준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도록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저를 위해 십자가로 가 주시는 거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향유옥합 이야기,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적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요, 이 향유옥합 말씀의 깊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향유옥합 이야기 딱 들으면요,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당신 뭐 하십니까? 당신도 마리아처럼 빨리 예수님께 더 크고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아직도 드리지 못하는 그 정도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드려라, 바쳐라. 이런 얘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고 살펴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진짜 메시지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사건을요, 이렇게 한 줄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정리한 내용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귀한 헌신을 한 분은 누구십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신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로 가신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사실이 어떤 사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좀 안 되셨고 고생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땡큐지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없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주일날 와서 예수님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십자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거기 그대로 좀 달려 계세요. 제가 월화수목금토 삶이 빡빡하거든요. 저 이렇게 사시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 때로는 예수님 좀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좀 살다 보면 제가 좀 타협도 하고 죄도 짓고 또 마음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딴 데도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당신의 자리요, 예수여. 내려오지 마시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의 자리는 하늘에 있으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죄를 지은 우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야 할, 내 죄의 책임을 져야 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자리에 대신 오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점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저분이 저기에 계시는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왜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무엇이 오늘 사건에서 진짜로 깨뜨려진 옥합이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흘려진 향유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보혈이야말로 진정 흘려진 하늘의 향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서요,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뭔가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드립니까? 300데나리온 자기 가진 것 어떻게 다 드립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살 거 챙겨놓고 여유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다 드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리아는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리아는 진짜로 만나고 경험했던 거죠.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드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는 크신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던 그 희생의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은 것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장로교회 재직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 중에서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 같네요. 설명 들어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실 것만 같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때때로 귀한 가르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초두에 신학교 1학년 때 친구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요. 맞습니다. 저에게도 신학교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그 예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기 전에 어떻게 신학교에 가게 됐느냐, 이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특별히 우리 젊은 층들 중에서요, 자기 인생의 백그라운드,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가진 것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기 전에 세상의 눈으로, 일반인의 눈으로 보자면 당신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뭘 주님께 드렸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가졌던 거는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교 학부를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한국의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하나만 꼽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를 꼽게 되는 그 대학교의 상경학부 경영학과를 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저희 부모님은 물론 목회자셔서 기뻐하셨지만은요, 가까웠던 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깝도다. 꼭 너까지 그걸 해야겠느냐. 잘 먹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꼭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느냐 라고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제 인생의 길이거든요. 선택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 부르신 길로 가는 거지,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학을 왔는데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서,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인간적 생각이 또아리를 틀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갔는데요. 우연치 않게 그 교회를 목양하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나왔던 그 학교의 대학교 선배님이셨습니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많이 상당히 났는데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분은 늦게 믿으셔서 대학원 때 예수님 만나시고 목회자의 길로 급격하게 턴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 목사님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께서 우연히 어디를 가셨다가 예전에 믿지 않던 시절에 친구들을 이제 우연히 조우하시게 된 겁니다. 잠깐 얘기를 이제 나누셨고, 그 나누신 얘기를 교회에 오셔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큰 깨달음과 교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그분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목사가 됐다며.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치요. 안 믿는 분들이 보기에는 목사가 교회라는 게 썩고 있는 거죠. 그냥 밖에 나가서 뭐 했으면 더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았을 텐데, 교회 와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님들 무슨 일 있으시다 그러면 신방 가고 쫓아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니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양보하고 더 참아야 되고, 썩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교회에서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영광이지. 영광이야.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배 시간에 제가 앉아서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 뒤통수를 이렇게 한 대 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예요. 이제
나는 이래봬도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것을 드린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거, 내가 가진 거를 바친 사람이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저는 드린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었어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요. 소유하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건지신 존귀한 성도분들을 목양할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받은 인생이다. 받은 인생이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도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될 때, 제가 더 양보해야 될 때, 제가 앞장서서 더 봉사해야 될 때, 이제는 딴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내가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난 주님께 바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또 또아리를, 그쵸.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너는 받은 인생이다. 받은 인생이다. 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장로교회 재직 여러분,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재직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시고 성숙하신 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귀하신 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는 권면의 말씀을 드릴 자격이 얼마나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불러주신 것은 저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라는 통로로, 도구로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향유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향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향유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1번처럼 하면 안 되고요. 2번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까요? 내 향유를 이렇게, 내가 가진 나의 향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드리고 나누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다가 모자라서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억지로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면은요,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내 거를 꺼내서 바쳤다. 내가 남보다 더 바쳤다라는, 내가 드린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어서 마치 유다가 넘어졌던 것처럼,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그런 유혹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두 번째,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향유란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크고 높고 넓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을 돌보고 또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교를 돌보시느라 참 많은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 주님의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헤쳐가면서 답을 찾고 우리가 신앙으로 씨름해 나가야 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재직으로 세워주신 바로 이 부분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마음과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비밀하게 인도하심 속에 견디고 버티고 또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재직 여러분들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영락장로교회 위에 또한 섬기시는 모든 재직분들 위에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영락장로교회 재직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되어 마리아처럼 받은 인생으로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승리의 삶, 헌신의 삶,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맡겨진 그 직분을 말씀대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재직분들 모두를 위해서 재직 세미나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가족부실과 우리 교육자실에 문의하시면 찾아오셔서 각자의 기념품을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준비한 기념품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자유롭게 줌 모임에서 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재직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영락교회 모든 재직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